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을 직접 겪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임명을 받게 되죠. 유다가 언제 멸망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억 안 하시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BC 73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는 그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시리아는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사네립 이 군대가 예루살렘도 둘러쌌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사자가 와서 그 병 나은 걸 축하하고 이럴 때 궁전의 모든 거 다 보여주었을 때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약 100년 뒤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에 대한 그리고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돌이켜서 내게 오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너무 비관적인 그냥 얘기를 쭉 늘어놓으시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러나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그루터기 나무를 베면 밑둥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밑둥어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될 터인데 이 땅의 소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룩한 씨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계층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도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평원 아래 하마스의 본부가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공습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어린 생명들이거든요. 어린 생명들이 무슨 죄를 져서 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욕심과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전쟁의 결과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밑둥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거목들 보면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서 막 푸른 잎사귀를 쫙 할 때 이야 참 너무 멋지다. 근데 그게 배임을 당해서 밑둥만 딱 남으면 정말 볼품없거든요. 그 멋있던 그 장대한 나무도 결국 사라졌구나. 근데 유다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 백성이 그렇게 천홍성처럼 결코 함락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그 법궤를 모셔놓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그루터기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뭐 어느 시대나 저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참 저절로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또 비극적인 예언은 그 말씀 뭐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의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 땅은 계속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10분의 1, 그 11조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고 이렇게 세우는 소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어서 그 11조가 된 그 사람들이 뭔가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이 계속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사람은 10분의 1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그럼 이 거룩한 씨가 뭐냐 이거예요. 거룩한 씨가 뭐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30세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갔어요.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었어요. 내가 10살 때 바벨론에 갔어요. 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No.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연령이 50세에서 55세 사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돌아온 그 시편에서 노래하잖아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발걸음 막 춤추며 막 즐거워하며 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발 강가에서 천막 치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눈치 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거다. 이 약속이거든요. 거룩한 씨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느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글쎄요. 뭐 저도 386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486, 586, 뭐 686까지 뭐 계속 뭐 786 뭐 내려가도 과연 이게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개혁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고 새로운 민족을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자, 바벨론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모들이 바로 그걸 준비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 아이들은 우리처럼 하나님 잘못 믿어서 우리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또 다시 우리처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길러야 되겠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뭐 책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누가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을까? 그 부모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 같은 학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새 일을 행하였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온 힘과 정성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다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이 이 땅에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전도해야 됩니다. 꼭 어른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자라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희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있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세워가는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쳤던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예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복되게 여김을 받아서 예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씨앗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